묵상기도 드림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운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움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예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심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새 생명 가지고 찬란한 소망 가운데 살아가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그 어떤 사랑도 주님의 사랑과는 비교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사랑은 변합니다. 세상의 사랑은 선해 보여도 아름다워 보여도 피할 수 없이 이기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은 독생자를 희생시키면서 사랑하신 사랑이기에 그 어떤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이 사랑 받은 저희들이 감사하여 예배드리고 찬양하며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이 중에 임재하셔서 저들이 올려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비추어지는 우리 모습이 너무 추하고 허물이 많음을 더 선명하게 깨닫도록 도와주셔서 회개하며
아울러 회개한 이후에 사유의 음성까지도 또 깨닫는 확신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특별히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 위에 오셔서 사셨던 모든 삶 자체가 고난이지만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는 이 한 주간은 고난의 절정에 이른 주간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 때문에 그와 같은 고난 당하신 주님 생각하며 우리도 우리의 삶을 더 추스리게 하시고 더 깊이 돌아보는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이 한 주간에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맞이하는 부활절 주일은 정말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는 이 엄청난 소망에 감격 가지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부활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흩어져 지내는데 주님 그들의 삶의 자취를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깊은 죄악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삶이 어려워 낙심하지도 않도록 주님이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여기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렇게 죄악 안에 세워져서 학원을 복음화하는 이 중차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먼저 믿는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의 지혜와 믿음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귀한 젊은이들을 받아들이는 이 대학이 지성과 인성과 영성을 겸하는 귀한 일꾼들을 배출하여 온 세계 속에 내어보내는 아주 소중한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참 하나님의 귀한 뜻을 깨닫고 더욱 주님 안에 깊이 찾아 들어가는 주님의 그 은혜의 품 안에 더욱 깊이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욥기입니다. 욥기 42장 10절 한 절인데 같은 소리로 한번 읽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은 소리 읽겠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도 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한 절입니다. 오늘 특별히 또 우리에게 또 귀한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고신 대학원에서 석사를 하시고 웨스트민스터 대학교에 또 박사학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에 그 신앙 과목인 기독교 이해 또 기독교 이해와 성경과 신앙입니까? 그 두 과목을 또 한 10여 년 동안 오랫동안 또 강의를 해오셨고 지금은 아닙니다. 원래 이제 다른 분이 오셨는데 이번에 또 채플을 인도하러 오시면서 수요일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이런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신재철 목사님이십니다. 이제 나오셔서 욥의 지혜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구약 성경이 39권인데 그 중에 3권의 성경을 지혜서라 그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지혜서가 잠언서인데 잠언서는 어린아이의 지혜로 읽을 수 있는 책이다.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 징계를 받는다는 원리 원칙의 지혜를 소개하는 책이 잠언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의 지혜로 해결이 안 되는 책이 있는데 욥기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욥은 장성한 성년의 지혜가 아니면 해석이 불가능한 책입니다. 이 믿음 생활하면서 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물질적으로 더 잘 살고 건강하고, 때로는 예수 믿는 사람이 가난하게 살고 또 이 육신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어린 아이의 지혜로는 이해가 안 되는 책이 욥기죠. 그리고 이 전도서라고 하는 책이 노년의 지혜로 읽을 수밖에 없는 책인데, 잠언을 기록할 때 솔로몬은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행복할 때, 잘 될 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타락을 경험하면서 노년에 내가 해 아래서 삶을 살아보니까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더라. 젊은이여, 창조자를 기억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하는 기록을 남긴 것이 이 전도서인데요. 우리가 노년의 삶을 살지 않았다고 해도 솔로몬의 노년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노인의 지혜를 가지고 해석할 수 있는 책이 전도서입니다. 그런데 이 욥기의 지혜, 욥의 지혜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대단히 강렬하고 중요한 지혜가 욥기에 담겨 있는데요. 만약에 욥기를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다면 신약 성경 27권의 존재 자체가 흔들릴 만큼 강렬한 지혜를 담고 있는 책이 욥기라고 하는 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욥기라고 하는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오늘 짧은 시간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욥기에 흐르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섭리와 계획을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욥의 지혜 혹은 욥기의 지혜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욥의 지혜는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지혜입니다. 욥기를 오해하는 것은 욥의 주장에서 비롯이 되는데요. 욥기 전체를 읽어봐도 욥은 자신이 의인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무슨 소리냐? 네가 이렇게 엄청나게 고난을 당하는 것은 네가 의인이 아니고 네 죄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친구들이 욥에게 회개하라는 거예요. 근데 욥은 자신이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죠. 그래서 사람들은 욥은 회개도 하지 않고 오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욥이 그런 오만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것 때문에 저렇게 고난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건 성경에 없는 내용이거든요. 그것은 욥의 지혜를 알지 못하고 욥기를 자기 마음대로 쓴 것입니다. 욥을 의인이라고 한 것은 욥기 1장 1절에 성경의 기록입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직접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하자면 욥을 의인이라고 말한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그랬는데 누가 욥을 의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욥은 지금 자신이 무죄하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고, 친구들은 계속해서 네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거니까 회개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자신이 의인이라는 것을 항변하고 있는 것이죠. 새 친구들과 대화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욥이 이제는 의인의 고난을 스스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 친구들은 잠언의 지혜만 가지고 있으니까, 원리 원칙의 지혜만 가지고 있으니까 너는 네 죄 때문에 이렇게 고난당하는 거야 라고 공격을 한 것이죠. 궁핍하고 병들고 고난받는 것은 다 불순종의 결과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욥이 자신도 모르게 불순종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욥은 분명하게 회개를 거부합니다. 친구들은 이런 욥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죠.
그러나 욥은 자신의 의에 대해서 너무나 확고했습니다. 자신이 왜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원인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욥이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욥을 만나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욥아, 네가 지금 엄청난 고난을 당하는 것은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한다 말씀해 주시면 너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질문합니다. 욥아, 저 하늘의 해와 달을 누가 만들었지? 바다와 땅을 누가 창조했지? 큰 짐승과 작은 곤충은 누가 만들었느냐? 들의 작은 꽃과 하늘의 별들은 누가 만들었느냐? 계속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을 욥에게 하시는 겁니다. 이 질문 앞에 비로소 욥이 회개를 합니다. 욥은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회개한 것이 아니고 전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회개한 것입니다. 지금 말하자면 의인에게 고난을 주시는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전능자 하나님이고 창조자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만드셨고 전능자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어떤 사람 야곱은 태어나기 전부터 사랑했고 어떤 사람 에서는 태어나기 전부터 미워했습니다. 우리는 그 기준과 이유를 모릅니다. 전능자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따라서 지금 의인인 욥이 고난을 받는 것은 전능자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욥이 의인이 고난받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의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도 고난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따라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최후의 순종인데,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욥은 최후의 순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욥을 통해서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지혜를 우리가 깨달았는데, 두 번째 지혜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지혜입니다. 욥의 주장은 자신은 의인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회개를 요구하던 친구들은 그거 아니다 라고 주장을 하죠. 누가 맞고 누가 틀린 것이죠? 친구들의 주장이 틀린 것입니다. 욥은 분명히 의인이었는데 전능자 하나님의 마지막 뜻에 대한 지혜가 없었기 때문에 최후의 순종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욥이 회개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은 처음부터 틀렸다는 것이죠. 욥의 친구들은 의인은 고난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원칙적으로 잠언의 지혜에 의하면 고난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의인도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지요? 설교를 들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결정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구원받은 의인도 고난을 받는다면 그 누가 항의를 하거나 그 누가 항거하거나 논쟁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에 순종할 따름이라는 거죠. 그러면 친구들이 틀린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 친구들이 틀렸다라고 하는 것이 욥기 끝부분의 42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욥의 친구들에게 진노까지 하셨다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의인의 고난을 의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죄인으로 취급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신 겁니다. 그리고 욥의 친구들에 대해서 용서하는 방법으로 욥에게 중재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받은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빌었다. 오늘 욥기 42장 10절에 보면 여기 빌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파랄이라고 하는 말인데 기도한다, 중재한다, 또 화해를 시킨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욥의 친구들과 하나님의 관계가 화해가 깨졌거든요. 그래 이 화해를 시키기 위해서 기도했다, 파랄, 중재를 시켰다 그 말입니다.
이 중재의 사역을 감당한 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갑절의 축복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42장 10절에 읽은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욥은요,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표현이 됐다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아담이 범죄 타락했을 때 죽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약속했거든요. 하나님은 죽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죽을 수 있는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인 거죠. 그 예수님이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다는 말은 십자가에 죽었다는 말이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다는 말은 사흘 만에 부활, 승리했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아담 이후에 어떤 사람도 유대인이 됐든지 이방인이 됐든지 관계없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야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죄인으로 오면 우리 구원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남자의 도움이 필요 없는 여자의 후손, 이 말은 성령 잉태로 이 땅에 오신다. 죄가 없이 오셔야 우리의 죄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하나님이고 죄가 없는 거룩한 인간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이 고난을 받으셨단 말이죠. 욥기를 읽어보니까 이렇게 예수님과 같이 죄가 없는 사람이 고난을 받는 것, 십자가에 죽기까지 고난을 받는 것은 누구의 뜻이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겁니다. 욥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최후의 순종을 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마지막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빌립보서에 보니까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구약에 나타난 욥은 의인이지만 하나님의 뜻에 마지막에 순종하지 못했지만 그리스도는 끝까지 순종하셨다는 겁니다. 만약에 욥기라고 하는 성경이 없다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죽은 것이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거 아니야, 이렇게 따져도 우리가 딱히 답을 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욥기는 의인도 고난을 받는다, 전능자의 뜻 안에서 고난을 받는다라고 가르치는 성경이 욥기라는 성경입니다. 중재자 욥이 중재한 이후에 갑절의 복을 받았다 그랬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 땅에 오셔서 온갖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권세를 받으셔서 실제로 마지막 심판주가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완전하게 순종한 결과 마지막 심판주의 고난을 하나님께 위임받고 오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실 영광을 예수님이 다 가지셨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지혜를 욥기서가 제공을 한다, 그 말이죠. 마지막 지혜가 무엇일까요? 잠언의 지혜를 패하지 않는 고차원적인 지혜입니다. 그리스도의 이 고난에 대해서 욥이 1차적으로 예표를 했어요. 욥이 의인인데 고난받잖아요. 예수님이 의인인데 십자가에 죽기까지 고난받는다.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이후에 초대교회가 얼마나 고난을 많이 받았습니까? 믿는 자 고난받았잖아요.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가 설립되면서 처음에 64년까지는 유대교로부터 고난을 받았어요. 사도행전 3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고쳤는데 잘했다, 불쌍한 사람 고쳐줘, 잘했다가 아니고 유대 사내들인 공회가 붙잡아다가 가두고 여러분 함구령을 내리고 핍박을 했습니다. 유대교가 핍박했다는 얘기죠. 그러다가 64년부터는 로마의 네로 황제가 54년부터 68년까지 황제 노릇을 했는데 특별히 64년부터 68년 사이에 얼마나 많은 기독교 신자들을 핍박했는지 국보적인 사도인 베드로와
바울이 순교를 당했던 시기 아닙니까? 로마에는 합법적인 종교와 불법적인 종교가 있었는데 이 로마 황제를 섬기면 어떤 종교를 가져도 합법 종교입니다. 그러나 로마 황제를 섬기지 않으면 무조건 불법 종교인데 얼마나 초대교회가 핍박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313년에 건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는 바람에 공적으로 인정이 됐으니까 이제 고난을 피했죠. 그러다가 380년에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면서 우리가 잘된 것 같지만 그때부터 교회를 타락시킨 정체가 590년에 절정을 이루어서 그레고리 1세가 결국은 오늘날의 천주교의 모든 교리로 변질시켜서 1517년에 마르틴 루터를 통해서 교회 개혁이 일어나기까지는 중세 천주교회가 우리를 핍박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가 의인이 고난받는다, 예수님도 고난당하고 초대교회도 고난당하고 예수 믿는 신자들도 고난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쳤을 때 바울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그렇게 교훈을 남기죠. 욥기의 지혜에 따르면 의인도 고난을 받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을 해도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이 잠언의 지혜를 폐하는 것이냐? 아니고요. 오히려 잠언의 지혜를 보완하고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욥의 지혜는 1차적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표하는 것이고 또한 이것이 고난받는 교회를 2차적으로 예표한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그렇다고 모든 신자들이 고난을 받고 모든 교회가 고난을 받는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욥이 고난받는 것 곧 의인이 고난받는 것이 누구의 뜻이다? 전능자의 뜻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욥기의 지혜를 배워야 됩니다. 저는 이 학교에서도 한 30년 강의를 했지만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도 35년째, 4년째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데 교단 신문에 글을 쓸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이 자리에 앉아있는 어느 집사님이 저에게 글을 보내가지고 목사님께서 불의한 교권에 무릎 꿇지 않으시고 교회를 개척해서 어려운 고생, 은행도 다녀보고 엄청난 어려움을 다 겪어오신 것을 존경합니다. 그래서 제가 용기를 얻어가지고 저에게 장기간 기고를 하라고 그래서 신재철 목사가 들려주는 목양 이야기를 지금 쓰고 있는데 오늘 그 사장님이 저에게 문자를 보냈는데 아주 독자들이 많이 읽고 있다 이런 말을 제가 들어서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또 이런 글도 나누게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 자리에 있는 어떤 장로님은요 IMF 때 예수 잘 믿었는데 그냥 홀라당 다 망했어요. 그래 빚이 엄청나게 생겼는데 다른 분들은 다 부도 내고 그냥 끝내는데 내가 예수 믿는 신자로 소위 장로가 돼가지고 남의 이 돈을 떼먹을 수 있는가 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갚아야 된다 해서 IMF 때 그 부도 난 것을 다 안 갚아도 되는데 그냥 부도 처리하면 되는데 끝까지 다 갚고 그러니까 장시간 고생을 했죠. 그 고난을 다 통과하고 지금 외대 대학교에서 꽃을 피우는 분이 있어요. 제가 초창기에 강의할 때 마우나 리조트 사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체포를 하면서도 마지막에 학생들에게 이것을 소재로 해서 제가 간증을 했는데 저는 강의할 때 늘 추모공원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미안하다. 너희 동료 후배들에게 너희들이 못다 이룬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내가 교육하마. 그리고 너희들 앞에서 내가 정말 바른 목사로 바른 교수로 살아가도록 하겠다라는 약속을 하면서 왔습니다. 그게 작년까지 있었던 일인데요. 여러분 그때 사고가 났을 때 이 목사님이나 당시 부총장이었던 이 정집사님이나 또 현재 이사장님인 총장님이 얼마나 매일 유족들을 찾아다니면서 어려운 일을 해결하려고 애를 썼습니까? 그 진정성이 다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육부 장관도 보내시고 등등 해서 아름답게 처리가 되고 또 그분들이 장학금도 내놔서 또 이 소망 장학금이라는 제도도 생기고 정말 아름답게 가는 중에 요즘은 뭐 학생들도 부족하고 각 지방 대학들이 다 사립대학들이 어려운 시기잖아요. 근데 공교롭게요. 제가 여기 대학에 오늘 채플 인도하러 간다고 그러니까 제가 어려서부터
한 집에 또는 이웃집에 살았던 형님이 있는데 그분이 한양대학교 공대 나온 원자력공학과 박사 나성호 박사라고 하는 분인데 외국어 대학교가 횡재했어. 장 총장님이 나하고 이렇게 잘 아는 분인데 이제 학교가 잘 될 거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고난 끝에 열매를 맺을 시기가 왔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여러분 중에 혹시 예수를 잘 믿는데도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건강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합니까? 그게 전능자의 뜻이라면 그 고난을 잘 믿음 안에서 통과하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간다 이걸로만 끝나면 안 되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엘곤이 드러나는데 금은 보석, 나무 풀집과 같은 신앙인데 금은 보석은 천국 가고 나무 풀집은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다 천국 가는 걸 비유한 거예요. 근데 천국에 갔을 때 금은 보석은 불이 안 타잖아요. 나무 풀집은 타잖아요. 나무 풀집은 겨우 구원이나 받을 정도의 부끄러운 구원 혹은 본전 구원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금은 보석은 하나님의 상급이 엄청나게 준비된, 그러니 용서하세요, 우리 교수님 제 스승님인데 얼마나 욕심이 많으십니까? 하늘 상급을 위해서 은퇴하셔서 편안하게 사실 만한데 끝까지 젊은이들의 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모습, 총장님도 마찬가지고 다 교수님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신앙생활 잘 하셔서 이 외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 복음화가 이루어지면서 또 총장님과 여러 교수님들이 지향하는 대로 이 외대가 하나님 나라와 국내의 정치, 경제, 문화 다방면에 걸쳐서 아름다운 기독 지성을 갖춘 지도자를 배출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상급이 기다린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시면서 고난이 개인적으로 있어도 장차 받을 영광을 생각하면서 꿋꿋하게 승리해 나가시는 외대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대학교의 목사님과 총장님을 위시한 모든 교수 임직원들이 이 사랑하는 학교에서 주님께서 파송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멋있게 사용받는 축복의 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전능자의 뜻 안에서 순종하여 욥과 같은 복을 받아내는 귀한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원총이고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부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돌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평안히 잘 가세요. 예.